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사랴, 스가랴, 살름, 므나헴의 통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사랴는 우시아의 다른 이름인데요, 아사랴는 남쪽 유다의 왕인 반면에 나머지 스가랴, 살름, 므나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남북조 시대의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의 아사랴 왕의 통치. 말씀드린 대로 아사랴 왕은 우시아 왕을 일컫는 것입니다.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으니 그가 16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골리아였다. 16살의 왕에 등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했으니까 굉장히 왕으로서 장수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의 치세 전반에는 3절에 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고 하는 구역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써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 이 우시아 왕의 이 좋은 신앙에 대해서는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26장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제26장. 역대하 제26장 거기 1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1절. 온 유다 백성이 16살 된 우시아를 선택하여 그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부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되돌렸다.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이름은 여골리아였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 우시아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영국 속담이 있는데, 오늘날 말 쓰지만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직 경영, 윤리 경영이 궁극적으로는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에너지 회사에 앨런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정직한 경영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고 하는 건 참 다윗의 신앙의 이 길이었고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우시아 왕이지만 선지자 스가랴가 가르치는 율법을 잘 배워서 늘 하나님을 찾았단다. 근데 중요한 건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 놀라운 비밀이요. 우시아의 강성대국의 원천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준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쇠퇴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동안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경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독립선언, 이거야말로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뭘 잘해보자. 그건 벌써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누구 바지가랑이만 자꾸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 바지가랑이만 자꾸 물고 늘어지라. 그러면 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리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왕이죠. 다윗의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부지런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5장 3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예, 좋은 면도 있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열왕기의 기자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산에 지어진 그런 이 집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high place, 높은 곳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놓은 제각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제각이 뭔지 아세요? 제사를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 있다고. 요새도 그 시골에 가보면 그런 제각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제사 지낸 일이에요. 높은 산에다 그렇게 올려놓고 우상 가나안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아나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거기다 바치기도 하고 또 그 제사 의식 가운데는 아주 음란한 풍습이 섞여 있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모든 이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33장 52절. 민수기 33장 52절 읽으십시오. 민수기 33장.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두 쫓아내고 그들이 깎아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 그들의 산당들도 다 허물어라. 네, 그들의 산당들도 다 허물어라. 그들의 산당들도 다 허물어라. 요새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기생한 소위 IS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무장 세력들이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고대 문화유산들을 가차없이 처단한 걸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이 무슬림 세력들이 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알라가 유일신이고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 이게 자기들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처단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도 문화유산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푸닥거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의 정당한 지원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화재라는 미명하에 각종 이 무당 푸닥거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우리가 언제나 그걸 잘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산당을
보니까 제거한 왕들이 거의 없어. 근데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산당을 다 허물라고 했는데 실제로 산당을 허물었던 왕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더라고.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과 같이 그렇게 참 믿음 좋은 왕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시도했지만은 산당은 허물질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허무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심화된 개혁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사실 산당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박멸해버리는 걸 원해요. 박멸. 그제 우리 이병시 신방 갔는데 집 앞에 보니까 입춘 대결 부적이 하나 붙었더라. 그래서 저거 뜯어도 됩니까? 우리가 교패를 붙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뜯어도 된대요. 또 어떤 집에 가니까 사주팔자 보는 책, 명리학 이런 거 그거 전부 다 해소해 왔습니다. 지금 전부 다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 가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자들의 책이 좋은 줄 알고 또 보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 그것도 다 압수하고 우리 강에서 갖다 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걸 아예 박멸해버리기를 원해요. 아주 뽑아버리고 그냥 깨버리고 찍어버리고 멸절시켜버린 걸 원한다. 집에다가 슬슬 놔두면 나중에 또 그거 한번 쳐다보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또 그리로 기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당만큼은 제거한 왕이 그렇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전 한 1075년경 엘리 제사장 당시에 성소, 중앙성소는 실로인데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소위 중앙성소가 시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 산당이 예배의 제사의 처소로 사용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나 다윗, 솔로몬 이런 자들도 다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해버리라고 했는데 제거한 왕이 거의 없었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이제 법궤도 빼앗기고 이거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데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산당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기본 산당에서 그가 이제 말년에 타락해가지고 이방 나라의 공주를 자기의 왕비로 이렇게 들여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밀곰이라든지 몰렉, 그 다음에는 그모스와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남편에게 날마다 바가지 긁으니까 아마 산당들 다 하나씩 지어준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다. 그러니 이제 산당이 그야말로 우상단지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산당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없어서 그래도 좀 사용하는 걸 허용했지만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산당이 완전 우상 섬기는 그런 전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산당에 대한 철저한 이 부정적 의미를 갖고 다 허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야 왕이 참 좋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 찾았고 또 한 일도 많아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농업이나 목축업, 공업이나 군사력을 막강하게 세운 그야말로 강성대국을 세운 거예요. 강성대국. 역대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세웠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이북에도 강성대국을 세우겠다고 그런 표방을 걸더니 그해 세상 뜨더라고. 누가 데려갔겠죠? 우리는 아무튼 하나님 오면 절반은 다 맞아. 답이. 덮어내고 그냥 하나님만 찍으면 한 50%는 다 맞는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처단하는 거야. 우리 뭐 사람이 뭐 핵무기를 만들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5장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 일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통치했다. 예, 이유는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징치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왜 우시야 왕, 즉 아사랴 왕을 치셨을까? 다시 역대하 2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쳤는가? 역대하 26장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6절 우시야가 강성하여 지자 그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 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한 여호와의 제사장들로서 용감한 자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하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해 성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께서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 화를 내니 그가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예, 그의 하나님이 치셔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을 이 별궁에 지내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선한 왕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16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야가 강성하여 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 교만해가지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분향하도록 허용된 걸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일이 안 될 때보다 일이 잘 될 때 교만하기 쉽고,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교만하기 쉽고, 얼굴이 안 예쁜 사람보다 얼굴이 예쁜 사람이 교만하기 더 쉽고, 얼굴에 쌍꺼풀이 없는 사람보다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하기 쉽고, 아무튼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도 쓱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조금 괜찮으면 일이 하나 잘 된다든지, 뭐 괜찮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는 그걸 경고하고 있잖아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다.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징치를 받아서 평생 이마에 문둥병이 나가지고, 문둥병자는 율법에 있는 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하지 못하고 격리 조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리돼가지고 평생 별궁에 지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성으로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같이 듣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다 배울 게 있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아무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세 왕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는 스가랴고, 둘째는 살룸, 그 다음에는 무나엠, 그 다음에 부가이야, 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세 명만 우리 공과책에는 언급을 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뭔가, 거기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다스렸다. 그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 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거기 1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세 왕 다 마찬가지고, 또 2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8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죠. 통일 이스라엘로. 첫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에는 솔로몬. 솔로몬까지는 한 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 이제 두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2개 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주관하고, 남쪽 2개,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남쪽은 2개 지파밖에 안 됐지만 다윗의 등불과 같이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이 생산기에서 그 혈통이 보존되고 왕국이 용성되게 했지만, 북쪽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역군이었는데 역량 있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말하자면 10개의 지파를 자기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통치했더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텐데, 여로보암은 3가지 중대한 죄를 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성경을 왜곡 변질시켜서 목회하는 목사와 같은 거예요. 첫째는 북쪽 맨 이스라엘 끝단과 남쪽의 이 유다와 경계 지역에다가, 즉 북쪽 이 말하자면 단과 이 브엘세바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겨라, 그렇게 온 국민을 하여금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반드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8월 15일로 살짝 바꿔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단과 베델, 브엘세바가 아니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건데, 왜 이렇게 생겨났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수호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북쪽의 경건한 신자들도 남쪽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겠다는 말. 율법에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레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직업의식을 가지고 목사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 신학교만 보내가지고. 독일 갔다 온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 독일에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독일에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종교세를 10% 내게 돼 있는데 종교세. 그러니까 국민들이 종교세를 정부에다가 10%를 다 내게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들 월급을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정부에서 직접 목사님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보다 또 안정된 직업이 또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체험도 없고 거듭남의 체험도 없는 이런 그야말로 종교인이 신학교만 마치고 거의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으로 지금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 일이냐. 그 다음에 절기도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7월 15일 날 만약에 초막절을 지키면 백성들이 그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려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건너갈 거 아니에요? 이게 못 건너가게 하려고 아예 절기를 바꿔가지고 성경하고 다르게 8월 15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세워놓은 잘못된 길,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 후대의 모든 왕들이 다 그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사무엘 3상 하나 열왕기 상하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말하자면 성경을 정통으로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아예 성경을 다 삐뚤어지게 믿고 잘못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십자가만 달고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는 다 정통교회라고 보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교회 선정을 잘하는 게 좋고 믿음이 혹시 이사를 가더라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믿음이 좋은 지역장님들 잘 의논해가지고 교회를 선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가가지고 자기 집 가까운 데만 가려고 하다가 이단교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상대형교회는 점심 먹고 나도 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좀 찔린 사람도 있을 거라. 가락동부교인들은 종종 졸더라고. 점심 먹고. 여기는 별로 조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침례교는 원래 미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건전한 이 교리를 가진 오히려 장로교보다도 더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알면 안 된다고. 다 침례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에도 이 켈비니즘 침례교가 있고 알미니즘 침례교가 있는 거예요. 가령 지구촌 교회 분당에 이런 교회는 그래도 다분히 켈비니스틱 베프티즘 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알미니즘 처치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도 우리 칼빈의 이 보수적인 성경적 진리를 따라가는 침례교가 있어. 한국의 건전한 침례교는 대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 가운데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알미니아니즘, 다분히 감리교적이고 그런 그 만인 구원설을 믿는 그런 침례교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뭐 자기 집 옆에 간다고 해서 뭐 침례교 나는 간다 하니까 다 적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이단들이 다 예수교 침례, 뭐 복음 침례, 이게 다 구원파의 다른 명칭들 아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앙은 믿음 좋은 분들과 다 상의해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갔다가 뭐 잘못 가가지고 뭐 안상홍님을 찬양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어느 분이 안상홍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신데,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안상홍 거기서 성경은 또 그런 대로 본다는데 찬송가는 자기들끼리 만들어 온 무슨 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를 쓰더라고. 그래서 유심히 내가 여러 곡을 봤지만 뭐 안상홍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든지 뭐 안상홍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 하나님이라고 했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는 다 같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길과 신앙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 다 내버리고 믿는 사람들인 반면에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여호와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고 고루하게 믿어야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옳은 길이지. 그렇잖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뭘 기준으로 판단받겠냐는 말. 이단들도 거기야 뭐 성경대로 한다고 합디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여로보암과 같이 형편없이 절기를 변경시키고 제사장의 직분을 아무나 남발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백성들을 호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고, 오늘 본문에 지금 스가랴, 살룸, 문하햄, 브가히야, 베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그 말이 뼈대처럼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말세가 돼가지고 우리를 미워가는 많은 이단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조금씩 변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분별해가지고 거기 안 따라가겠지만 그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